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35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나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차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중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끌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작은 소년이 거대한 용사를 이겨낸 놀라운 영웅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고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두 인물의 모습을 대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소고에 진을 치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 에베스담밈에 진을 쳤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도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를 하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4절부터는 적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골리앗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대표적인 전사 한 명이 나와서 싸움을 시작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전사는 자신이 소속된 군대의 사기를 높이고 동시에 적군의 사기를 꺾어내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바로 그러한 역할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의 거인이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약 3m 정도에 달하는 거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착용한 장비는 더욱더 위협적입니다.
5절에 따르면 그는 노트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무려 5,000세겔, 약 60kg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그의 다리는 놋 각반, 어깨에는 단창을 메고 창자로는 배틀 채와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서 행하다 보니 그의 외형은 철저히 무장을 한 누구나 두려움을 일으킬 만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거대해 보이는 적, 그 위협적인 외형과 무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크게 부각된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렇게 큰 사람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골리앗의 이 외적인 모습을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주목하고 있던 대상이 바로 그 골리앗이라는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친구들과 나누는 그 말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이 곧 우리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주제에 내가 가장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서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이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고 오직 사울이라는 한 인간 왕의 부하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바라보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울의 신복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세웠을 때 백성들은 이 사울의 외모에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의 키와 그의 얼굴, 외적으로 드러나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묻기보다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마자 백성들은 열광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관심이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보여지는 이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있습니까? 돈과 학교 성적, 성공과 외모, 그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집착을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것을 갖추지 못했을 때 혹은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삶 자체가 너무나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사울, 그가 싸움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조차도 떨고 있으니 백성들도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 영적 상태의 현재 주소였던 것입니다. 사람들만을 바라보고 사람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시선을 고정한 그 끝에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는 읽지는 않았지만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45절부터 4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누가 진짜 왕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17장은 전체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 17장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다윗과 사울 왕이 보여준 반응과 행동, 태도를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절에서는 다시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돌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시락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온 것이지만 우연히 골리앗의 말을 듣고 마음 깊은 분노와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음성에 대해서 참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세밀한 다윗의 반응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그 내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반복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둘을 번갈아 보여주며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 한 장면, 다윗의 모습 한 장면,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두 사람의 영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비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사무엘상 1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나중에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여부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셨고 동시에 사울에게는 떠나갔습니다. 오늘 17장은 바로 이 사실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위기의 순간에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17장의 핵심은 단순히 다윗 왕이 골리앗을 영적으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평소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주제가 무엇인가? 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은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두려움만을 말하고 세상의 조건과 사람만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어떤 형식의 기도를 드리는가 보다도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에 더 깊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입술로 반복해서 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향하고 있을 때 그분의 영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자에게는 반드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시편 52편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그래서 간절히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게 도와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집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말하고 바라볼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조건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대,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전립선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용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적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